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기간 보내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당시에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이처럼 성경이 되어서 2025년에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뒤집어 본다면 그들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025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야,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했어 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런 시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남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1년 뒤에 10년 뒤에 또는 100년 뒤에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일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오늘 하루의 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는 좀 꽤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죠. 왜 그랬습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들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못 간다. 가면 죽는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말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왔느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요, 전파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은 전파력이 너무 빨라요. 오히려 믿음의 말, 믿음의 삶은요, 전파력이 참 더딥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말 한마디는요, 순식간에 공동체를 믿음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말 한마디는 하루아침에 온 공동체를 불평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말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했고 원망했고, 그러면서 이들이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 좋다는 겁니까? 죽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보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미 결정해 버린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5년 전, 10년 전 지금보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나간 건 아름답게 기억하고 오늘과 다가올 일들, 그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더 힘든 시간들, 더 슬펐던 시간들, 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뭡니까?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면 사로잡히고 죽게 되는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좋은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생각으로 거기는 죽음의 땅이다, 고통의 땅이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명령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더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거죠. 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을 버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이 상황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건 회중을 향하여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핑크빛 미래일 수만은 없습니다. 폭풍우가 올려오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왔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병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의 싸움의 승패가 갈린 것이지 전쟁의 무기에 군대의 숫자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요. 평가는 사실 똑같았습니다. 12명의 평가는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8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 들어가는 열쇠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환경이죠. 상황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래요. 우리 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10절 온 회중이 그래 맞아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다.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게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불평했던 이들, 원망했던 이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말했던 이들은 진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숨어 있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겠다 맞섰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키가 컸습니까?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었습니까? 갑오조차 이룰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 권세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두려운 현실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일주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